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이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중생과 거듭남의 조건이고 단순히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태어난 이후에 그 모든 성장의 과정도 믿음의 성장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또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 그왕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살아난 그 생명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라라고 또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어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믿고 그것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그 육신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의미는 육의 몸을 벗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눈의 비늘처럼 우리 눈을 덮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처럼 눈에 그 비늘이 씌워지면은 눈이 가려지면은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눈이 가려져서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주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눈에 비늘이 벗겨졌죠. 그것처럼 바로 믿음은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단지 내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보지 못해서 그것을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막연하게 미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은 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도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래서 이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12절 13절에 전부 다 이 명확하게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그 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란 거죠. 일어난 그 일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미래에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점점 이제 발현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일이 우리 그 성장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난다. 계시라는 말도 이제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시고 부활의 그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과정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생명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미 완전한 것이란 말이죠. 어린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어른의 유전자와 동일한 완전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자체가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미래의 일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셨다라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실체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것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받은 일이고, 그래서 미래에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현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것도 바로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만 기뻐할 수가 있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인데, 감정은 없는 것을 뭐 보고 이렇게 소망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현재 그것을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때의 기분이요.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 느껴야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현실이, 확실한 현실이 이미 현재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살으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정말 때로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누가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특별히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제 그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동사 형태가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 앞에 죽었던과 사하시고는 분사하고 주동사는 살리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주제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사신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뭐 익히 아는 것이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불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간 우리가 약간 당혹스럽죠.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12절 13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불사신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사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떤 세상의 고난과 환난도
또 13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도 또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일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 바로 그러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이제 미래의 완성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일이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이미 살았다.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생명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